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사사로 하나님의 뜻으로 잘 가르치고 지도하였던 사무엘이 나이가 늙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요. 아무리 하나님의 뛰어난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자연의 이치에 따라 태어나서 성장해서 일을 하고 결국은 나이 들어 그 모든 일을 마무리할 때가 오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 비록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의 육체의 삶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유한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지 신과 같이 스스로 생각하여 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항상 겸손하게 사는 것이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사무엘이 나이가 늙으니 당연히 육체가 쇠약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가 젊었을 때는 베델로, 길갈로, 미스바로,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라마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또 그 뜻을 가르쳤지만
이제 나이가 늙으니 라마에 그가 살았던 고향의 집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의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장자는 요엘이요 차자는 아비야라. 그 두 아들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사사의 직분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 사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의 문제를 판단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도록 백성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위치, 판단관, 재판관이라는 직책이 사사라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라마가 아니라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라고 성경에 나타납니다. 왜 브엘세바까지 갔을까?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가장 남쪽, 그래서 브엘세바 밑으로는 사막이 있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곳이기에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라는 말을 써서 가장 남쪽인 브엘세바, 가장 북쪽인 바로 단, 이 안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사무엘의 두 아들이 이 예루살렘 북쪽에 라마라고 하는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한 30km밖에 안 됩니다만 훨씬 밑에 남쪽까지 이 브엘세바까지 요엘과 이 아비야가 가서 사사로서 일을 하였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라는 이 말씀에 힌트가 있는 듯 싶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쓰지 아니한 이 아들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아마도 멀찍이 떨어져 브엘세바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무엘보다는 아버지를 따르기보다는 여기 3절에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하는 잘못된,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보시기에 악한 그와 같은 사사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나타납니다. 좋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옆에 사는 것이 항상 지혜로운 자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악한 사람,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은 사실 믿음의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게 됩니다. 어둠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거나 또 빛이 오는 것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에서 행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기에 숨고 비밀스럽게 하고 따로 모여서 수근거리는 모습이 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없는, 어쩌면 보시기에 악한 이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 빛이 빛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했을 때, 그러면 무엇을 행하지 못하게 됩니까? 자신의 이익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는 도저히 그 어떤 부를, 명예를, 자신이 얻고자 하는 이익을 찾을 수가 없으니 떠날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래서 멀리 브엘세바까지 가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이 사무엘과 같이 믿음 있는 자입니까? 그리고 믿음 있는 자와 더불어서 주변에 같이 동거동락하고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자요 또는 믿음 없는 자들과 더불어 생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와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을 때 사무엘은 이제 나이 들었고 그 아들들은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불안한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있는 동안 블레셋이 침범하지 못하였고 멀리 동쪽편에 있는 바로 아모리 족속과는 평화를 누렸다라고 여기 7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시대가 점점 저물어가고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는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았을 때입니다. 한 교회 또는 한 나라, 민족, 국가의 지도자가 잘못되었을 때 또는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생기는 백성과 또는 교인들의 불안함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좋은 지도자 또는 깨어있는 사람을 만나 우리의 지도자로 삼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항상 기도해야 할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찾아와 요청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다음 후계자를 세워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음 후계자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세웠던 사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왕과 같은 사람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아마도 뒤에 나타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가장 두려운 것은 주변 이웃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아 자신들의 생명, 가족의 생명과 아울러 모든 재산을 빼앗기는 것이 당시에 가장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같이 부강한 나라, 강한 나라, 그래서 침략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랐던 겁니다. 이게 틀린 생각일까, 맞는 생각일까라고 고민하며 돌아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무엘 보기에도 바른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말씀을 따라 통치를 받고 살고자 하는 것에 모든 관심과 집중하고 있는 그런 자세를 갖지 아니하고 현실의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을 통하여 또는 다른 지도자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어쩌면 중요한 하나님을 집중하기보다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의 이익에,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문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목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익을, 우리의 안위와 평안을 목적으로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순간순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이 주객이 전도된, 그래서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주변의 많은 문제들을 닥치고 당면하게 되면 하나님보다는 이 문제에 빠져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뭐라고 사무엘이 말을 합니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사무엘이 그렇게 느꼈겠습니까?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는, 사무엘이 생각할 때는 자기를 버리게 보이는 겁니다. 참, 내가 이제 나이 늙었다고 완전 무시하는구나. 이제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와 같은 사람은 사사가 아니라 왕,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자 참 불편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불평을 백성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 바른 지도자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무슨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반응하여 드러내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사용하는 놀라운 지도자였구나를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닥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더불어 싸우지 마시고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주라는 말이죠.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단순히 너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곧 하나님이 세운 사사를 통하여 그 백성의 그 말씀에 직접 통치를 받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 세워진 지도자, 한마디로 간접적인 통치를 받겠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직접 만나지 아니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개신교라 하여 이 땅에 지금 있는 많은 가톨릭 교회와 구분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톨릭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중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성직자, 곧 예수의 후예된 베드로와 같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성직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에게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곧 모든 응답을 받는 것을 그들은 중시 여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사함이나 기도 응답도 반드시 고해 성사와 같이 수많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7가지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늘 하나님과 믿는 신자들 사이에 중간에 무엇을 끼어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와 같은 가르침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여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리다라고 하여 가톨릭에서 나온 게 우리 개신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단에서 저를 믿지 마십시오, 제 말에 귀를 기울이되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하지만 사람의 말은 언제든지 물리치십시오라고 누누이 강조한 이유는 과거 1000년의 암흑의 시간에 중세시대에 가톨릭이 반복적으로 했었던 오류를 다시는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가를 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요 원래 의도한 바였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통하여 나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통치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와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심지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친한 사람이라 해서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인간관계로 맺어졌다 해서 그것에 따라 이리저리 여러분 우리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는 다스려주고 통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접 기도합니다. 직접 말씀을 듣고 보고 그것으로 순종해 갑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 상처받지도 마시고 좌우지지도 마시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말로 영향을 주도록 또 시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안에 직접 내주하여 계십니다. 이 사실 한 가지만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교회의 수많은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좌지우지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의 왕을 삼으셔야 됩니다. 어찌하여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의 왕을 인간에게 세워달라고, 인간을 우리의 왕으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림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왕을 사용하여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직접적으로 통치하시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가 있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볼 때 여러분 자신 믿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스스로 생각 그렇게 하시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저만 그리 생각하는 건가요? 근데 어떻게 남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내가 남을 믿겠다고요?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믿지 마십시오. 반드시 뒤통수 당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동행하고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분 앞에 기도합니다. 저분에게 역사해 달라고 나에게 역사하였듯이 동일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무엘인 아이들아 늙게 되었고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였을 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나와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청하는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우리가 행하여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목적으로 삼아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믿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직접 만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